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그 니에미야 7장은 그 이후로는요 명단에 기록된 이름들이 그 73절까지 끝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이것은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증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소유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성경 구절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의 나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환란 중에 있더라도 기록된 자는 구원이 보증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죠? 넌 나의 소유고 보증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또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자들을 쫙 언급을 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파송을 시키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캠프를 하다 보면 그런 간증들 많이 안 듣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무속인이 돌아오고, 맞죠? 그 얘기들을 예수님한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가다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안다. 별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죠? 그게 무슨 말이죠? 나타난 응답, 나타난 증거, 나타난 기적보다 아닌 말로 현장에 간 너희들 자체가 응답이야,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목적을 어디에서 보냐? 사람에게 두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선교도 계속하고 캠프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럼 업적도 남겨야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필리핀 선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자,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의 명단이 오늘 그 니에미야 7장 5절에서 자그마치 83절 마지막까지 그 명단이 쫙 이렇게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자들의 명단이고요, 그리고 성벽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들어왔던 자들의 그 명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 다음에 후대가 기억하는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명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콕 찍었다는 겁니다. 제 이름이 진성민입니다. 성민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닌 말로 도매값으로 퉁쳐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 안 하셨고요, 지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또 뭐라고 돼 있냐?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다. 근데 11절 12절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서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가 혹시 속았고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빛을 숨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속아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속으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쏟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보통 전도 캠프를 나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은 너무 우상 숭배가 강해가지고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비추심이 끝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요새는 지금 그 부산의 주원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가지고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와도 안 와요. 예. 한 번씩 그 키 큰 분 우리 뒤에 앉아 아니됩니까? 김기덕 씨. 그분이 제가 저쪽에 그 서구 쪽에 서울 서구 쪽에 있었을 때 제가 복음 전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제가 스님을 만나게 돼요. 망원동에 지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스님이 떡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님도 교회에서 교육자 오니까 자기도 당황하고, 저는 머리 깎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황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스님이랑 저랑 종교가 다르다고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막 설득시키고 막 굴복시키면 예수 믿을 거 하죠.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지. 그런데 만일에 스님이 솔직한 얘기를 하면 저도 솔직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나누겠다고. 그래도 스님이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청중가에 저거 가면은 개심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주지승이 되기 주지승이 되기 앞두고 이분이 잠시 바람 쐬러 서울에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주지승이 섬기는 자기가 스승이죠. 자살했다네요. 이분이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긴 얘기를 해요. 스님들이 절에서 자살해서 매스컴에 잘 안 나와서 그렇죠. 자살 많이 한대요. 네. 그래서 자기도 자기 스승 되는 사람이 그래 놓으니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나 아닌가 이런 갈등도 되고. 그래서 온 김에 자기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불자라고 하죠. 불자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절에 그렇게 다녔거든.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몰랐던 겁니다. 자기도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 길이 맞나 아니냐는 갈등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냐. 인간의 문제 12가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게 죄죠. 그 얘기를 했더니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저는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자기가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 도 닦는다고 그러죠? 그게 길도자입니다. 길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길을 닦아두신 줄 몰랐대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이 금요예배였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복음 전한다고 금요일을 늦게 갔어요. 제가 부교육자인데. 근데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랑 스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러 떡 앉으니까 목사님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한 1, 2분 동안 말씀을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때 당시 예원교회 핵심 가고
승복 입고 주일날 앉아 있고, 승복 입고 합숙훈련 가고. 지금 이분 안수지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은 스님이니까 그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지. 내가 조금 못 깨달았으니까 안 되고, 내가 좀 깨달았으니까 되고, 내한테 달려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시편 78편 4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를 그들의 자손에서 숨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뭐요?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두 번째는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차, 2차, 3차 포로기한 중에 3차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 계보를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회중의 숫자가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42,360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포로로 귀환했는데 2차 포로 귀환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느헤미야 때.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는데 느헤미야 7장 6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에요. 이 숫자가 같아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에스라의 포로 귀환 때 포로 귀환을 했던, 함께 했던 그 사람의 명단을 확보했더니 그 사람의 명단과 지금 포로 귀환 때 성벽 재건했던 그 명단이 같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성전 회복이, 무너진 성벽 회복이 이게 실패처럼 보였어요. 느헤미야 때는, 그 에스라 때는. 근데 그 명단이 그대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명단이랑 같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혹시 우리 렘넌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했는데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그 실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명단이 쭉 써 있으면서 노예는 누구고 뭐 남녀는 없다, 그 명단이 7장에 쫙 쓰여져 있어요. 그 명단과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을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명단이 거의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하나님이 소유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명단에 기록된 자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해방하셨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실패, 저주, 재앙이라고 하는 명단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국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해방받았기 때문에 작은 것, 그 다음에 그 무너질 것,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내 생각에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충성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 7장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를 맡겼잖아요. 그죠? 보증된 신분이기 때문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경제 문제가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죠? 혹시 내가 회사에서 혹은 뭐 우리 청년들, 청춘 남녀가 헤어지면 내 저 사람 없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대학을 떨어지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죠? 칼빈의 예정설 들어보셨죠? 칼빈의 예정설을 오해를 해요.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데 칼빈은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도 살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축복은 예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너희들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맡기신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게 예정론의 골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뭐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되네?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뭐 괜찮겠네?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곡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은 이미 보증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나오는 작은 어려움, 갈등, 문제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어떻게 하는 거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충성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충성 이러니까 굉장히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하나님은 큰 것에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미국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사실상 지금 현대 역사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넘어가냐?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건너갈 때 정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그 인디안 토착민들을 많이 죽이고 했던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숫자가 뭐랬냐?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계속 박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내가 아무리 적은 일,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이것은 나의 성직이다. 목사, 전도사 이런 게 성직이 아니라 내가 청소부라도 나는 성직이다. 왜냐?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청교도들의 정신이고 그게 믿음 사상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미국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 반증으로 여러분 미국의 명문가들은요 똑똑한 아들, 첫 아들은 무조건 목회자로 소원하는 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그 신학교 간다, 네 공부 못해 신학교 갈라 그러지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교, 예일,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 그 대학이 전부 다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명문가들은 엘리트 아들을 전부 다 뭘로 원하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알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죠.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가면 보통 보면은 우리는 일주일 동안 쉽니다. 가면 가게가 안 열어요, 문을. 이 사람들은 뭐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 아직까지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국가가 맞죠. 제가 한번 미국에 예전에 렘넌트 문화 선교대회라고 뮤지컬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가 서부, 중부, 동부를 크게 몇 군데로 도시를 돌면서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어디를 가게 되냐면 아미시타운이라는 지역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니까 좀 신기했어요. 미국 옛날 영화를 보면 요 두건 쓰고 앞치마 같은 거 뜨고 도로시라고 그러죠. 막 뛰어다니는 그런 뭐 있죠. 그 모습이 아직까지 있어요. 풍차도 올라가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뮤지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 하는 데를 가봤더니 뮤지컬 이름이 뭐냐? 요셉입니다. 요셉.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갈까?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미 예약이 6개월 1년치가 이미 끊어져 있대요. 그래서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아닌갑다 해서 이제는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러요. 몇 명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3명이 갔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같이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랑 통역하는 목사님이랑. 그랬더니 당신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미국은 기부 문화가 발달돼 있거든요. 좋은 VIP석을 누가 사서 필요한 사람한테 기부를 하라고 누가 티켓을 남기라는데 그 숫자가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뮤지컬 앉았어요.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제가 뮤지컬을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어요. 뭐 제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받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해요. 네, 대사도. 야, 잘하대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건 맨 마지막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제작자가 딱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이 배우들을 소개를 하냐니까 우리는 보통 커튼콜이라고 그러죠. 그럼 자기 장기를 딱 드러내면서 커튼콜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대요. 뭐냐니까 딱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배우 누구누구입니다. 저 그게 1차적으로 놀랐고요. 두 번째는 그 뮤지컬을 제작했던 것을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하는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일어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미국에 아직까지 그래도 복음의 명맥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랬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마땅히 이래야 될 건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무시무시한 말을 했거든요. 나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나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이 말이 맞는데 자칫하면 왜골수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가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적인 부르심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대한 사명을 계속 불을 지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명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중직제를 세우거나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마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그 사람처럼 행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요. 나는 자유한 자지만 얽매인 자처럼 행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바울은 기준이 있었어요. 자기 확고함 안에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내 권리를 행할 수 있다 나도. 근데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 유익하냐, 저 사람한테 덕이 되고 살리냐 아니냐에 있지.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다르게 말하죠. 어디 가든지 확고한 네 정체성, 확고한 네 주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반드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생의 기쁨이 따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요. 그죠?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전도를 하고 싶대요. 내 주변에 자꾸 애들이 자꾸 붙는데 나는 어른들 사이가 하고 싶은데요.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치 않는 곳에 하나님의 문을 여실 때 거의 대부분이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을 하지를 못해요. 그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른 시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합니다. 둘 다 근본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틀린 거고요,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혹은 환경과 현실에 의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에 의하여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선 이러면 실패한다, 세상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그거는 참고할 내용이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빼버리면 내 존재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때부터. 그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 내 기준으로 본 나, 내 현실로 본 나, 이렇게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란 걸 빼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많이 고생할 거다, 힘들겠다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한 가지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좌절했대, 그런 것들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요? 구별되어집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때가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죠. 말씀과 기도로 뭐요? 구별되어진다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내 기준, 내 판단, 내 수준으로
맞다, 아니다, 문제다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내 자녀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자녀가 지금 흑암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렘넌트가?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혹시 넘어지면 아예 못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조금 내 자녀가 방황을 하거나 예배 시간 좀 졸거나 엎드려져 있거나 그러면 부들부들 떨잖아요. 염려하고. 심지어 사역자조차도 되겠냐 안 되겠냐 뭐가 문제냐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거는 그거를 가만 놔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그죠? 그 때를 지나 하나님께서는 왜요?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욥기 23편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양쪽에 봐도 하나님 안 계시더라.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발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을 뿐이다. 욥은 그거였어요. 이게 계획이 맞습니까? 저게 계획이 맞습니까?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그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그죠? 만일에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아니라면 하나님 막으실 것이고 막으면 안 가면 돼요. 그죠? 안 막으셨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안 됐어. 그러면 성령인도 못 받은 결과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자녀로 받은 존재 자체가 축복이지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여러분,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상급이지 태어났더니 우리 애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실망하고 갖다 버리고 싶고 그렇던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심히 좋았더라. 다른 창조물은 좋았더라.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존재의 축복을 안 보고 뭘 보죠? 난 이래서 응답 못 받았고 저래서 못 받았고. 그렇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자부심을 높여주십시오. 렘넌트로 부르심 받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왜냐? 저는 어릴 때 5대쯤 있는 집에서 태어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셨어요. 왜냐? 명단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달라질 그날.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자꾸 다른 판단하게 돼요. 네가 이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틀린 조건과 이유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뭘 계속 얘기를 하게 되냐?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자꾸 판단 정제를 계속하게 돼요. 그런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 소리 진짜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목회자 길을 가는데 축복하는 사람 외에도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넌 이래서 안 되지, 저래서 안 돼. 그 말이 굉장히 강하게 들렸어요. 왜냐? 그 조건을 저는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건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커야 되는데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명단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눌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절대 멸망하지 않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어떠한 것도 멸망되지 않을 이유와 완전한 보증을 보이셨으니 지금까지 얽매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여정을 걷는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환경과 현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조건 기준에 의하여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이 존재 이유며 능력이며
축복이 됨을 아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생명책 명단에 기록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그 사랑을 먼저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